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말씀하시는 일종의 책망이자 권고의 말씀입니다. 자, 장소가 어디라 그럽니까?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어디로 올라왔죠? 보김이라 그랬습니다. 1절에도 복임이 나오지만 5절에 또다시 복임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5절을 보면 그 복임이라는 단어를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했다 하는데, 여러분 성경의 5절 말씀에 그 복임이라는 단어에 주석이 붙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우는 자들. 그러니까 이 복임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2절, 3절 이 내용들을 가지고 책망을 했기 때문에 4절의 표현이 나타나죠.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소리를 높여 울었다, 운지라. 그래서 그곳 이름을 보김이라 그랬다. 얼마나 한두 명이 아니라 다수의 전체 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했으면 그곳 이름을 울었다 하는 의미로 보김이라고 했을까요? 자,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2절과 3절 말씀, 3절은 이제 그로 인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제 하나님의 징계이고 그 뒤에 나타나는 파급 효과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 하나님의 사자에게 책망받을 이유가 되는 것은 2절 말씀이죠. 2절을 보시면 이 땅에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그랬는데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사사기는 여호수아 그 다음 시대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와 사사기가 아주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데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7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중요한 도시 31개를 정복했다 하는 것이 여호수아 중간에 이렇게 목록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우리 경북 북부 지역의 주요한 도시가 어디입니까? 예? 안동만 점령하면 될까요? 그럼 문경은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옵니까? 어때요? 문경 따로 칠까요? 말까요? 아마 우리 경상도라고 하는 게 아주 고대 전통적으로는 경주와 상주, 이것이 아주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 이름이 경상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상주도 좀 무시 못하게 쳐줘야 될 것 같고요. 또 아마 안동은 신라 말부터 아마 안동 대도호부입니까? 저번에 안동 성현교회 가가지고 설교하면서 저 딴에는 이제 안동 막 지켜 세워준다고, 안동이 원래부터 도호부가 있던 곳 아닙니까? 그랬더니 정색을 하시면서 대도호부가 있었던 곳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굉장한 자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 문경 따로 쳐도 좋겠는데, 이런 도시들을 장악을 하면, 죄송해요, 예천에 주소지 둔 분들 너무 노여하지 마십시오. 우리 문경은 시니까 문경을 장악하면 예천군은 덩달아 통제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호수아 장군 때에 31개 도시를 목록을 여호수아서에서 밝혀주는 이유가, 31개 도시만 정복했지만 그 31개 도시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통제 아래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7족속 전부 다 전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아직 뭐 기랴세벨이라든지 헤브론이라든지 이게 전부 사사기 1장에 나오는 지명들입니다. 아직도 정복되지 못한 많은 영역들이 사실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이미 가나안 땅의 주도권은 이스라엘에게 넘어온 겁니다. 이제 그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1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사기 1장 1절 첫 단어가 뭐로 시작합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래서 이제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뒤를 잇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끌어가는
단일의 지도자가 나타나지는 않고 이제부터 12사사의 시대가 열립니다. 말하자면 지파들이 각각 제각각 알아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1장 전체를 요약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요약하기는 생략한다면요, 중간중간 단락을 보면 유다 지파는 어디를 정복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가 하면 어느 지파는 거기가 정복하기 너무 힘들어서 정복하다가 포기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정복을 했다면 그곳에 있는 가나안 땅 사람들을 쫓아내든지 죽이든지 해야 되는데 쫓아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종으로 부려먹고 싶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못한 거는 그나마 좀 이해될 수 있잖아요. 용기가 없어서 못했든 믿음이 없어서 못했든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힘이 부족했습니다,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이런 여지가 있는데, 안 한 것,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은 명백한 뭡니까? 불순종이죠.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농사 기술도 배우고, 왜요?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이 애굽 땅에 이주했을 때부터 요셉이 코치해서 바로에게 얘기하라 그러죠. 우리들은 조상 대대로 뭐 하던 사람이요?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부터 계속해서 목축업만 했던 사람들이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치렀고 그들을 쫓아냈고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정복해서 살려 그러면 누군가 농사지어서 농산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야 밀과 보리하고 양을 바꿔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을 쫓아내고 추방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내가 이제 밀과 보리를 농사 지어야 되죠. 해본 일이에요? 안 해본 일입니다. 우리 한국처럼 논도 조금 가지고 있고 밭도 조금 가지고 있고 형편에 따라 소랑 닭이랑 개랑 이렇게 키우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예 그냥 밀과 보리를 대대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소와 양을 대대적으로 하는 그런 이 풍조의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나 양은 잘 키울지는 몰라도 농사, 밀과 보리를 키우는 것은 완전히 잘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인들을 종으로 삼아서 밀과 보리를 키우든지 아니면 그들을 옆집에 살게 해서 야 이거 어떻게 언제 밀, 보리 씨앗 뿌려야 돼? 어떻게 거름 줘야 돼? 어떻게 농사해야 돼? 이런 걸 물으면서 이웃해서 같이 살든지, 이웃해서 살면 어떻게 돼요? 정들게 되고 정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눈이 맞아서 결혼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이익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하는 겁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너희들이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책망받았으니까 슬프겠죠. 책망받았으니까 눈물 날만 하겠죠. 근데 뭐가 이렇게 슬펐길래, 얼마나 대대적으로 얼마나 많이 울었길래 그곳이 눈물을 흘린 장소, 보김이라고 하는 이름까지가 생겨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1절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1절 상반절만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 주실까요? 시작. 예, 거기까지만요.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서부터 왔다고요? 길갈에서 왔다고요. 자,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여기 성경에는 그렇게까지 표현은 안 했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길갈에서부터 왔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길래 알았겠죠. 여러분, 도대체 길갈이 어떤 곳일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길갈이나 보김이나 세겜이나 헤브론이냐 기라세벨이나 다 그냥 거기가 도대체 뭐 한댔냐, 아마 이런 정도 느낌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이 사사기 2장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아주 생생하게 알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거론하는 것 자체를 아예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팽목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잘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탄금대라고는 들어보셨습니까? 탄금대 뭐 한대입니까? 들어는 봤는데 관광은 가봤는데 어딘지 모릅니까? 임진왜란 때 신립이라고 하는 장군이 왜군을 한번 막아보겠다고 기병 3,000명을 이끌고 배수의 진을 쳤다가 전멸한 장소죠. 차라리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여기 문경세제 관문에서 틀어 막았으면 그렇게 어이없이 한양이 먹히지는 않았을 거다. 자, 세월호라고 하는 배가 침몰한 데가 팽목항이죠. 근데 거기가 바로 이순신 장군이 싸웠던 명량입니다. 뭐 그 진도 요쪽 바다냐 저쪽 바다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자, 명량이라 그러면 아시죠? 예, 이순신 장군이 12척 남은 배 가지고 왜군 300여 척과 쌓아서 다시 한번 막아낸 장소다. 여러분, 판문점은 어느 곳이에요? 잘 모르세요? 남북한이 그 휴전 협정과 협상들을 주로 벌였던 장소가 판문점이죠. 그죠? 예. 뭐 대답은 잘 못했을지라도 설명드리니까 맞아 하는 그런 느낌이 드시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가 도대체 길갈이 뭐길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은 바로 요 사건으로부터 불과 10여 년 전쯤 밖에 되지 않은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5장이 바로 그 배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광야에서 40년간 유랑 생활을 하고 요단강 동쪽으로 접근을 했죠. 그곳에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두 가지의 중대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지금까지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가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서쪽에 있는 곡식물을 먹게 되자 만나가 끝이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신발이 딸지도 않고 의복이 딸지도 않고 만나와 매출하게 먹던 삶을 이제는 끝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스스로 생존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사명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로부터 한 40년 전에도 모세가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살다가 40살에 살인을 하죠. 그리고 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해서 40년간 살게 됩니다. 80세 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이제 하나님과의 본격적인 만남이 시작이 됐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사명의 길을 가게 될 때에 그 이전 40년 동안에는 아무 얘기하지 않으시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에게 진노하셨죠. 그래서 기이하게도 십보라가 뭐 중간에 그 내용들이 상세한 부분에 아마 생략이 됐기 때문에 뭐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든지 말씀을 하셨길래 그 안에 십보라가 알았겠죠. 그래서 모세의 그 아들이 할례 받지 않았음을 알고 할례를 해서 그 표피를 던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진노를 끝내셨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에 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 할례를 함이 이제는 별 의미가 없어졌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할례를 이미 한 사람은 그냥 할례당으로 그냥 머물러 있으면 되고 할례하지 않은 사람은 굳이 할례까지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언약의 표징을 기억할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의 실체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잘 믿으면 할례 안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분명히 구약의 시대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함으로써,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할례를 명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내 사라의 조언을 받아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몸에 할례를 해서 매일 쳐다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할례를 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심지어 아브라함 집에 살고 있는 종들까지도 할례를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전원 다가 안 한 것은 아니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다가 40년 동안 유랑하게 됐죠. 그래서 40년 동안 유랑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때의 20세가 넘었던 60만 장정은 40년 동안 광야 유랑 도중에 죽고 한 살에서부터 19살까지 20살 이하라서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남았다. 그래서 지금 이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령 분포는 80세 넘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41세에서부터 60세까지가 한 3분의 1 정도가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60세 이상의 고령자들도 더러 있긴 있었겠지만 한 살에서부터 60세까지가 그저 평균적으로 분포에 있다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한 3분의 2, 그리고 이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한 살에서부터 19살 정도까지 돼 있는 사람이 3분의 1 정도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단순한 산술적인 계산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자세한 수치들은 얘기해주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의 60만 장정 가운데 아마도 40만 명은 할례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베풀었던 장소가 길갈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러니까 거기에 할례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한 그 표피를 쌓아놨기 때문에 한 40만 명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산과 같이 쌓였다 그래서 일명 할례산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그곳이 길갈이라는 장소가 됐단 말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요. 7년 반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나서 세월이 좀 흐른 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지금 사사기 2장 상황이기 때문에 불과 한 10년에서 더, 그러니까 7년 반 전쟁 후에 여호수아가 몇 년 살았는지가 그게 조금 부정확해요. 그래서 몇 년 후인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그 사이 여간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생생하게 기억나죠. 길갈에서 이스라엘 장정들 대부분이 할례를 했던 일이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아까 탕금대가 어떤 장소라고요? 탕금대가 신립이라고 하는 장군이 외적을 한번 막아보겠다고 금강을 뒤로 해서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왜 배수의 진을 쳐요? 뒤로 가면 강이라서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의 본능이 생기겠지. 그게 바로 배수의 진입니다. 먼 옛날 중국에 항우와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싸울 때 유방이라고 장기에 우리 초나라 한나라 나오죠. 그 장기판의 배경이 되는 중국 고사입니다. 그때에 이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 한 고조의 신하 가운데 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불량배의 가랭이 사이로 기어간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이 한 고조 유방이 시켜서 이 초나라 항우가 다스리고 있는 곳 외에 다른 외곽 지역부터 다 정복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나라 정복해서 그 나라 사람들을 군인으로 만들면 한 고조가 그 군인 나한테 내놔라 그래요. 그럼 또 다른 곳 정복해서 거기서 또 군인을 만들어서 조나라 군사들을 이끌고 제나라를 침공해 갔을 때 군사의 수가 10만 명이기는 하지만 좀 거친 말로 어중이 떠중이 끌고 모은 아주 오합지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가지고 제나라는 당시에 초나라 다음으로 아주 강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 제나라 어떻게 정복할까? 도저히
이 한신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때에 한신이 쓴 것이 바로 배수의 진입니다. 강을 등에 놓고서 이제 진을 치게 하니까 이 조나라 오합지졸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기 때문에 제나라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그 먼 옛날 한나라의 그 초창기에 일어났던 이 고사가 전쟁 꽤나 해봤다는 장수들에게는 늘 내려오는 위급할 때에 써먹어야 되는 배수의 진이에요. 늘 성공할까요? 성공할까요? 방금 전에 탄금대의 신립장군의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처참한 패배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길갈이 어디서 이걸 했다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차라리 할례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모압 동쪽은 그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의 땅을 이미 정복했잖아요. 그래서 루벤과 므낫세와 이 므낫세 절반과 두 지파 절반이 거기를 자기 영토로 달라 했잖아요. 거기서 할례하고 충분히 쉬었다가 요단강 건너면 될 거 아닙니까? 옛날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이끌고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되돌아왔을 때 딸 디나가 세겜이라고 하는 성에서 몹쓸 일을 당하죠. 그래도 염치가 있었는지 세겜이 야곱에게 가서 자기가 사위가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서로 결혼하자 그래요.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가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잔꾀를 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서 전부 다 할례를 했는데 너희들은 할례 안 한 사람들이 아니냐. 너희들이 만약 할례를 한다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서로 결혼하고 한 부족 한 민족으로 통합되겠다. 세겜 족속 사람들이 그 말을 솔깃하게 여겨가지고 전부 다 할례를 합니다. 그러니 남자들이 며칠 동안 아주 꼼짝 못하고 끙끙 앓고 있어야 되죠. 바로 그때에 시몬, 레위 단 2명에 의해서 세겜 사람 모두가 살육당합니다. 반항할 힘을 못 쓰니까요. 자,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다고요? 무려 60만 가운데 성경학자들은 추산할 때 40만 명가량이 지금 요단강 서쪽에서 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등에 두고 할례를 베푼 거예요. 얼마나 무모한 행동입니까?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의 시작이거든요. 제일 먼저 전쟁부터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돼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넌 제일 첫 번째 행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할례를 하는 행동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 생각하면 이렇게 못합니다. 이런 어떤 계산을 따지고 하면 이렇게 못합니다. 요단강 동쪽에서 해야 되지 요단강을 등 뒤에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무모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2장 1절에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올라와 말하되.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 보김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는 길갈에서 왔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 자신들이 수십 년 전에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던 모습과 오늘의 불순종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대성통곡하며 울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봅시다. 이 눈물은 원망의 눈물입니까? 불평의 눈물입니까? 아니면 절망의 눈물입니까? 회개의 눈물입니까? 뭘까요? 회개의 눈물이겠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너희들이 길갈에서는 이렇지 않았는데 지금 왜 이런 형편이 되었느냐라고 말할 때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고 5절 말씀 볼까요? 자, 5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 다음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경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이게 뭡니까? 왜 제사 드렸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금 제대로 하겠습니다.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겠습니다 하는 헌신의 제사를 다시 드렸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임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우리가 아마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이제 곧 임직을 하게 될, 지난주부터 제가 우리 임직하실 분들, 또 이미 중직을 맡아 계신 분들, 또 앞으로 우리 교회 일꾼이 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좀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아마 길갈과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가 꼭 길갈처럼은 했다고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모습이 혹시 복임과 같다면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이 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죠. 너 길갈에서는 안 그랬는데 지금 왜 이러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울고 또다시 다 헌신을 다지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출발점을 허락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가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복임을 맞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에게 때때로 이와 같은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현재의 상태가 복임인 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면 끝내는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길갈에 헌신을 했던 사람이 영원토록 길갈에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살다 보면 복임이 될 때도 있고 또 다른 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장소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거든요. 내가 길갈에서 왔다. 너 길갈에서 그렇게 헌신했던 자가 아니냐, 지금 왜 그러냐, 이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을 듣고 눈물 흘리며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새 출발하면 이 뒤에 사사기 시대, 좀 힘든 시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사사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새롭게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임에 서시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면 복임에 안 서는 게 좋겠지만 우리 삶이 단 한 번도 안 쓸 수는 없어요. 회개하는 것, 눈물 흘리는 것, 그것은 나쁜 것 아닙니다. 새로운 출발이니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새 출발하고 길갈의 헌신을 기억해서 복임에서 오히려 다시 길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